그리고 배구 잘 아시죠? 옛날에는 9인조 배구가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서브를 합니다. 한 번 서브에서 실패하더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두 번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배구가 6인조로 바뀌면서 대부분이 한 번 서비스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대로 점수를 뺏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을 볼 때 한 번 실수는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배우와 같이 한 번 실수하면 또 한 번 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부터 특별히 힘을 얻어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정치사항은 여호수아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이방 문화에 젖어버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반대로 그를 점령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당시 사사는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세더냐? 어린 사자를 손으로 때려서 찢어서 죽일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그런 힘을 줬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변방에 있는 블루셋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약탈하고 가축을 약탈해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삼손으로 하여금 그들을 저지하라.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여자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삼손은 자기 오는 힘은 자기가 힘이 세서 강한 자가 된 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같이 그렇다면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건 도대체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냐? 삼손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사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시르로 키워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시르는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한 죽은 자의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행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만나서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손으로 잡아서 찢어서 죽입니다. 어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이 사자를 죽인 그 사자에게서 꿀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 문득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필요원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여자와 부모의 허락을 받았고 본인과 함께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이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볕과 속옷, 겉옷을 30벌씩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죽었다. 너희들이 못 맞추면 받으러 나한테 달라. 내기가. 그러면서 일주일간 필요해 하는데 이때까지 답을 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손을 속여서라도 그 해답을 알아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답이 무엇인지 나한테 글쎄 말로 알려달라.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와서 울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삼손한테 그 답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삼손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것인데 맞췄다. 이것은 자기의 아내를 유혹해서 답을 알아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또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가지고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운데로 내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밭을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 넓은 밭이 홀라당 타버리고 맙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나귀뼈를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또한 때려 죽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성전 문을 또한 뜯어서 내팽개쳐버리고 마는 거죠.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 그 여인이 들릴라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것을 알아내라. 그래야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여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들릴라는 결과적으로 삼손한테 가서 당신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몇 번 묻습니다. 물 때마다 삼손은 거짓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삼손이 들릴라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야. 내 머리에서 나는 거야. 그렇게 실토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들릴라의 이제 무릎을 베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린 거죠. 삼손은 이제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포로로 잡혔고 삼손이 무엇을 했느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로 된 것. 그것도 자기의 눈을 빼앗깁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조롱합니다. 조롱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날 제사를 마치고 그들이 자기네 신이 더 유별나게 더 낫기 때문에 삼손을 죽일 수가 있었다 하면서 삼손을 그 신전으로 데리고 와서 조롱을 부리게 합니다.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제 삼손은 그 가운데 있는 기둥을 안고 한 손으로 밀어가지고 그 기둥을,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버리고 흔적이 무너져버리고 그냥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전에 죽였던 자보다 그 마지막 날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삼손의 일서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영화에서 산에도 했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두 번째 생각을 보시는 것은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한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한 힘을 거기에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그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분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육신도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냄새가 사람들한테 풍겨나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저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죠? 예수를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 자에게 주어진 그 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지만은 그걸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나시린으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런 인생을 그런 일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사실 삼손의 일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어떠냐? 한 여자만을 생각하고 여자를 위해서 살다가 여자 때문에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손의 일생의 문제는 여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나실의 신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나의 행복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바랐던 것이 삼손의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힘을 또한 복수하는 데 사용하죠.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고 봤을 때는 허망한 거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한평생 살기를 바랐지만은 끝내는 그 여자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선택했고 끝내는 그는 들릴라에 의해서 두 눈을 뽑히고 연장각대를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행복의 조건이 그 삼손의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끝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본분을 주었지만은 그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삼손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능력까지 주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은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망가친 그런 불행한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없죠. 22절에 보니까 잘린 머리털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당연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새삼스럽게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이신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자기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인생의 실패가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머리털의 힘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삼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힘을 달라고 외칩니다. 삼손은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왔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루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빼는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러나 애절한 심정으로 자기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 말 그대로 듣게 되게 되면은 그저 개인의 사적인 얘기로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빼고 나를 조롱하면서 연자맥들을 돌리게 한 그 여인에 대한 복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삼손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그에게 힘을 줍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원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때문에 그는 다시금 힘을 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대건에게 큰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던 저 삼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우리 신 다곤이 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거죠. 삼손이 죄를 짓고 삼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셔서 그에게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큰 소리 칩니다. 삼손은 여기에 불을 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듣기를 원하나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심전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삼손의 관심은 다윗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능력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을 삼손을 통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단번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더 세다는 것을 드디어 공포하게 된 거죠. 삼손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두 눈이 빼앗기고 연자맥들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뒤롭게 깨닫고 자기의 본분을 되잡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에게 힘을 주셨소. 강한 힘을 달라고 강하게 하여 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삼손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만큼 힘을 믿고서 세상의 재미를 찾고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놀면서 함께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 그는 붙잡히게 됐고 그는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번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원천, 삼손에게 주신 힘의 원천은 곧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나를 나되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한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기도주 기도니 공연 사회자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 믿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란듯이 살아가는 승리의 용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더욱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